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르디아 선교. 제가 어색한 거를 참 싫어합니다. 어색한 자리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떨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부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손이 어색하여 갈 바를 몰라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 사람이 좀 어색하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놈의 손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미리 고백을 드립니다. 제 손이 갈 길 몰라 방황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좀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PPT 그림을 찾다가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 광고인데요. 바로 남탓 캡슐의 광고입니다. 왠지 이걸 설명하려면 목소리를 좀 변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약 한번 잡숴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변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약의 효능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량한 피해자로 대변신이 가능하답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육체의 편안함, 마음의 위안과 면죄부 효과를 얻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약은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답게 부작용도 있는데요. 바로 인생에서 대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화살을 남에게 돌리면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할 때가 있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남탓 캡슐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화살로 나와 남을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화살을 나에게
혹은 남에게 돌리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든 남이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물어보죠.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언뜻 느껴지기에는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빛, 곧 진리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시여 생명이심을 드러내며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빛 되심을,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깨달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습득되어진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당시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이 소위 전통과 유전이라며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 죄악과 스스로의 고집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이성,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했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그들의 실패가 바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과 불순종 때문임을 알고 역대기를 기록하여 후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과거 선조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은 소위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가치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소위 율법이라고 포장된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역대기에 기록된 옛날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원인과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 그 처지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질문 역시
이러한 그들의 이중적인 생각이 함의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기에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죄인지 아니면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습관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믿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로 고착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말씀으로의 삶이 아닌 내 생각과 고집대로의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라는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대답이시죠.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한 것이나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내어 모시는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낮에 비유하시며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냐,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가운데서 빛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인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모든 원인을 단순히 그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힘든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특정한 한 사람의 고난을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쉽게 낙인 찍지 않으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보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되 모든 현상을 표면적인 것만으로 바라보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람들이 지나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시선 안에 들어온 한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유 찾기가 아니라 사람 보기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아픔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로만 시작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의미 없는 벌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핵심은 이것이죠.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 사람의 소경됨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그때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시죠. 누군가의 눈물을 옆에서 흘려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눈이 보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굳이 눈에 바르셨을까요? 더럽게. 그리고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까요? 힘들게.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된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심을,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기조와 맞닿아 있죠.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은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보냄을 받음을 통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주님의 방식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라는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길을 더듬어야 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실로암의 목가로 가고 있죠. 순종은 언제나 내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라는 믿음과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고통은 즐거움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설사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그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맹인이었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는지 의아해하자 그는 내가 그라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요한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의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자주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에서도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바로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I am that I am. 예수님의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일 수 없는데 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이 사람에게 쓰고 있을까요? 요한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눈이 고쳐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I am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이 사람 역시 두려움 없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서 내가 치유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느냐 아니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원래 암흑 곧 죄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아집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과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며 거기서 오는 우월감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라라고 외치기보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에 거기에 휩싸여 살아가는 내가 그들입니다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사 참 빛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의 삶의 예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빛을 보지 못하는가를 따지는 사람이기보다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감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빛을 본 자는 참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맹인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의 눈을 뜨고 참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대단한 일이 아닌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날 구원하시고 참빛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높이오니 나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